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작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읽으니까 좀 어떤 내용인지 흐름은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상황과 여건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에 부치게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간증입니다. 자, 오늘 내용 속에서 보면 이런 그 간증, 마케도니아 사람 성도들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배경이 깔리냐면 좀 헌금 좀 해라, 바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미지의 대상을, 힘 있는 존재를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는 헌금한다라고 하면 바친다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 정성과 열정을 신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종교심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바쳤는데 왜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냐라는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정성을 요구하고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간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성도가 된 것, 이것이 간증인데, 다들 간증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났다, 이게 간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그러한 관심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의 간증은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간증은 이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또 간증하기 힘드시죠.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뭐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개념은 그 세상에서의 말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심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시작을 해요. 시작.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복을 누가 받냐면 인간이 받는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 차이예요.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시작했더니 그 결과가 임했다라는 개념으로 오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로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정성을 보이고 어떠한 행함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받은 자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 사이에 없는 개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뭔가 했으니까 그것을 갚는다는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시고 그 결과를 받는 존재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교인이니까 이것을 해라라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성도가, 교인이 그럴 수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인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헌금을,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가능하면 헌금의 명칭을 없애버리자고. 뭐 11조냐, 뭐 감사헌금이냐, 주일헌금 이런 거 다 없애버리냐, 헌금을 하자고. 왜 이게 세분화된 줄 아세요? 다 상업적이잖아요. 그래야지 뭐 건수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모이고. 물론 이해는 되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헌금이 있어야,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런가? 그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오늘 본문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헌금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헌금을 기존의 가치를 가진 그 상태로 하니까 헌금이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되고 바친다의 개념으로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함, 이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 구원의 근본을 여러분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인가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게 맞아요. 이 원리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산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11조 500만 원 하고 사는 거하고 안 하고 사는 거하고 어느 삶이 더 윤택할까요? 자, 50만 원 11조 내고 450만 원 가지고 산다면 그 50만 원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더하기 빼기 해보자고요. 그거 실컷 먹고 살 수 있고 더 뭔가 더 유택하게 살고. 자, 11조 안 하는 그 일반 사람하고 11조 하는 성도하고 그 뭐냐 사는 게 다르죠. 아무래도 50만 원짜리 어째 차이가 생기죠. 생기잖아요. 예.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더 정말 뭔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요. 그러면 한 만큼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같아요.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것, 물론 대표적으로 헌금만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에 대한 고백으로 나와야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자 한다, 아니면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현재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 원리를 이제 이 돈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 그 헌금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러세요. 이거 뭐 교회도 운영이 돼야죠 하고 헌금을 하신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시작이 아무도 없어도 이 교회는 운영이 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작기도 하고 그래요. 본질대로 해야죠. 내가 헌금 안 했더니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운영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없는데 뭐 따로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안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는데 그 500만 원 다 바칠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100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성도는 이 100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차이예요. 성도도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세상 살아서 일해서 돈을 벌 때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오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운으로 되었다고 얘기할 때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네가 노력을 했고 열심을 내었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10%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 10%를 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100이 하나님께서 다 온 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0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10을 갖고 왔냐? 100을 갖고 왔구나 라고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 10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100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네가 온 삶을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친다, 뭐 때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그러니까 물질을 바침으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내 삶에 이것이 이 물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이 물질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행위로서 최소한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보상의 원리로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보상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나오는 반응으로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함으로써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알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시키시고 이루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개념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복으로 더하여 주셨다, 내가 물질을 바쳤으니 물질을 주셨다, 내가 시간을 바쳤으니 시간으로 주셨다, 내 건강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하셨다, 이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반응이나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100% 은혜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고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고. 자, 마게도냐 성도들 오늘 얘기 나왔는데요. 이들이 진짜 힘에 지나도록 그 헌금을 했어요. 그 뒷 얘기가 있나요? 헌금을 이들이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함께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다. 이 내용 없어요. 이들은 그들에게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헌금하는 내용인데 그 성도를 위하여는 그 특권을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새 번역으로 읽었었는데 몇 절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큰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특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자, 오늘 뒷부분 말씀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사는데 이게 매일매일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양만 딱 걷어서 먹고 와야지 그 이상 걷는다고 해가지고 남는 게 아니었고 모자르게 또 걷었다고 해가지고 또 모자르지 않았거든요. 요 만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신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부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나요? 아니면 배고프면 그 신앙생활 잘 못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배부르면 신앙생활 못하고 배고프면 신앙생활 잘하나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배가 부르면 그래도 지금부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지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은 배가 고파가지고 이 불신앙을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주 사람이 살기 좋게 완벽하게 완성시키셨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이 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완벽하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배고프면 신앙생활 잘하나요? 여러분도 배고플 때 잘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다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네요?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배가 부를 때는 배가 부르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지. 이것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인간의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신앙을 굳건하게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조건 없는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지만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고프냐, 배부르냐, 나의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힘든 얘기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성도됨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자체가 내가 획득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다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러한 문제나 환경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그 특권을 내가 만끽하면서 살자,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것을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한 거예요. 같은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 나는 이거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그 구제할 수 있는 그 특권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게 마케도니아의 성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어떻게 우리를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얼마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모자르지도 않고 서로 평형을 이루게 한다는 것. 오늘 그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며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그들의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도록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왜 불공평해 보이냐면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하고 성도 모두 다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심정으로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